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유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온유한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에 오르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8가지의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지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복이 너무 좋아서 허리춤에 복주머니를 차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5장 1절을 보면,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했는지 대상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에게 전하시려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전하시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딱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팔복을 가르침에 있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무리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 대상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다 성도의 제자인 것 같지만 실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을 무리라 그러죠?
제자와 무리의 큰 차이가 뭐예요? 제자와 무리의 큰 차이가 뭐예요? 이거 대답을 하셔야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무리예요, 제자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 좀 하세요. 무태때고 난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큰 후회하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성도님,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유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온유함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온유함은 절대 이러한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이나 연약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강함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절제된 성품이지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을 말할 때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힘. 그런데 이 온유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온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지 하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유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품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온유요, 온유.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가지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성령에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의 대명사, 성경에서 누가 가장 온유했다고 나오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성경에 보면 이들을 온유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과 닮았다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일 때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일 정도로 온유와는 아주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모세의 온유함이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살죠? 40년 동안. 성령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온유는 광야의 시간을 거친 자가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과한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만큼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토록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까지는 원래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화가 넘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켜내므로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고 그가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프라우스.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여지냐면요,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약을 써서 이 열병이 식어지고 열병이 다스려질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고쳐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널뛰던 열병이 약을 써서 이 열병이 사그라지는 것을 치유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두 번째는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가 잔잔하여졌을 때 프라우스, 잔잔하여지다.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번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이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제되어지고 힘 조절이 되어진 상태, 이것이 뭐예요? 온유라는 뜻입니다. 프라우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거든 8가지의 복을 가져야 한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졌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말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광야의 오랜 시간을 거쳐온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내 못난 자아가 깎이고 깎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변화되어진 성품을 주시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힘, 조절할 수 있는 힘, 다스려지는 힘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온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온유는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목사한테 누구 배울 데가 없어요. 사람에게 온유를 배웠다면 큰일 나요. 그건 짝퉁 온유예요. 누구에게 배워? 우리는 주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우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내가 내게 준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 온유라는 거예요. 한없이 부드럽고요, 한없이 관대해요.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주님이 화를 내시지 않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다라고 해서, 나를 모욕했다 해서, 내 기분이 상했다 해서, 내 마음이 나쁘다고 하여서 주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짜증나면 짜증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온유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복으로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 강남에 땅 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뭘 줘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성도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좋아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땅이 아니라,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땅,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냐고요? 온유한 자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땅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땅 받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그 힘은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절제함을 얻어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있을 때 나타나요? 온유는 누구와 있을 때 나타나요?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는 나에게서 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온유는 나의 누구 타인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온유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온유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온유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이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요.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때 꼭 필요한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 사이 젊은 아이들은 화를 참지 못해요. 아시죠? 임산부가 태어난 지 8개월 될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8층 높이에서.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짜증난다고. 아기를 던져버렸어. 아니,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운다고. 아니,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 아기를, 자기 뱃속으로 난 아기를 굶겨서 죽였어요. PC방 못 간다고. 어디 못 간다고요? PC방 가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못 가. 그래서 굶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놨어요?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따라합니다. 주의 종.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번 오늘날 목사님, 2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의 주로 섬기는 성도들. 몇 번이에요? 똑똑하십니다. 예, 맞아요. 목사님이니까 마땅히가 뭐예요? 당연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지요. 그래야 목사님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아멘. 다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온유를 나타내야 하냐면 누구에게 나타내야 돼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 집에 있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를 포함한 세상에서 나에게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온유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힘이에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성령님과 긴밀히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온유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 우리의 온유함은 이 성전 밖을 나가서도 유지돼야 된다라고요.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하고 잘 참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면 화가 된다 그래서 요새는 참지 말라고 가르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하나밖에 없는 새끼. 기를 죽일 수 없다는 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거역한 자를 훈계할 때는 화를 버럭 내가지고 그렇게 훈계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훈계하래요? 어떻게 해요?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거역한 자를 훈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래요. 왜요? 그 사람이 뭐 할까 봐? 회개할까 봐. 온유함과 회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화를 뻐럭 지르면 회개는커녕 더 기분이 나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역한 자를 훈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래요. 왜요? 혹 그 사람이 회개할까 봐.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은 온유해야 돼요. 거역하는 자녀를 훈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셔야 돼요. 야, 우리 엄마는 저렇게 화가 나도 온유할 수 있구나. 더 무서워. 더 무서워.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자,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무엇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한대요? 온유함이.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 거스르는 자를 화를 버럭내고 막 힘으로 완력을 써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너 뭐 이렇게 하면 좀 깨닫고 돌아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거기서 쓰여지는 성품이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화가 나면 내 기분 나쁜데도 소리도 지르고 윽박도 지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늘 나의 모난 성격과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자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이렇게 천국을 복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둥, 짜증 난다는 둥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참으세요. 참으셔요. 성령께서 참게 하실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 요구하세요. 화를 잘 내고 자주 내는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광야의 길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 성품이 모간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은 목소리도 크고요, 자기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품이 다듬어진 자들이에요. 그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강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 한 영혼을 마귀의 올무로 인도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영혼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유함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참 온유하구나, 온유해.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범죄한 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 죄를 짓네, 저 사람 간음하네, 저 사람 도둑질하네. 이러할 때 어떡하래요?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령한, 그냥 너희는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에요. 아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범죄한 자를, 죄지은 자를 바로잡는 것은 온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로, 신령한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악한 어둠의 권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을 절제할 줄 알아 힘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온유함을 우리 이웃과 우리 삶의 터전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한 자예요. 온유함을 배우고 싶거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 성품도 주님의 성품과 같이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마음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